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날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은 저자 누가가 독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밝힘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전해준 것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고자 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뢰성 있고 신빙성 높은 자료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사역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복음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단순한 전승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역사적 보고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내용을 확실히 함을 알고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 편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두 중요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침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예고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특별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예고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대상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가랴가 성소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준비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가랴는 이 말을 듣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결국 사가랴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가랴는 불신했지만 그 불신은 일시적이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두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예언의 대상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즉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인간이 순종으로 참여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또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만남에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사가랴의 예언으로 끝이 나는데요. 결국 그의 입이 다시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아들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은 예언과 축복으로 가득한 장입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 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며 또한 사가랴의 신실한 신앙과 또한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또한 부르심 그 약속들을 붙들고 의심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정리해서 확실함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곧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살아있는 복음의 기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복음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건강한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겸손과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